2021년 4월 18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야 부활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고난이 담겨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그 안에 반드시 담겨 있죠.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활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 더 사시고요. 그리고 열흘 후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40일을 사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한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생애, 그분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부활이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완전한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참 겁이 많았죠. 베드로의 예를 들어도 막 호언장담을 잘하는 베드로인데 정작 일이 닥치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나머지 열흘 동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온전히 120여 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란 절기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쇠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온 그 외국에 사는 교포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설교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베드로가요 막 숨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갔고 참 연약한 그런 베드로였는데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면서도 집에 숨어 있은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닫힌 문도 그냥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제자들은 왜 집에 숨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사 정권과 또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을 흔들고 있었던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와 한패냐? 다 잡아가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고 제자들은 또 지레 겁을 먹고 그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는요 내가 하자 하고 내가 막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베드로가 거긴 전부 다 히브리인이잖아요. 그 히브리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이가 바로 이분인데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이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놓고 거기 있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회개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회개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여서 예수를 처형한 로마의 식민지 군사정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주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미국 교포, 중국 교포, 러시아 교포 이런 사람들이 명절을 새로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고향에.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속 안에 의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죄가 여전히 있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리 불구자인 거지 거린을 만나게 되잖아요. 한 푼 줍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쳐다봐라.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거리는요, 평생토록 걷지도 못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들쳐매고 와가지고, 그래도 가장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뭐 큰 교회나 또 큰 성당이나 큰 사찰이나 이 앞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서울에도 보면 또 뭐 영락교회나 명동성당, 조계사 이런 데 항상 있어요. 이 사람도 사람들의 자비를 베풀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에게 늘 구걸하고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보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 그리고는 그가 평생에 안고 살았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을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당시에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두 개의 큰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고요,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원래 영의 세계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 당연히 믿지 않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전하냐 하면 바로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가가지고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굽히질 않고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여기 커튼을 갖다가 뭐 하얀 걸로 하든 까만 걸로 하든 빨간 걸로 하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타협해야 돼요. 아니 뭐 좋은 걸로 하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뭐 어딜 뭐 야유회를 가건 어딜 수련회를 가건 무슨 등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그럼 마음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성경을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국가의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서기관이 할 일이 없잖아요. 국가가 망했는데 무슨 국가의 기록을 쓰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몇 안 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백성들이요, 문맹이었어요. 히브리어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글자를 잘 알고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읽고 쓰는 최고봉이 누구냐면 당연히 서기관이죠. 국가의 역사, 왕의 기록을 계속 썼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신 뜻이 뭐겠어요? 여기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동물 잡아 죽이고 자기는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죄 져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아니 뭐 마음대로 죄 짓고 내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이고 드리면 되는데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양을 잡아 드릴 때 어떤 마음 가졌어요? 이 어린 양 너 미안하다 야. 내가 죄를 지어서 네가 죽는구나.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파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사람이요, 점점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절기고 안식일이고 제사고 뭐고 다 집어치워라. 찬송도 수금과 비파도 노래도 다 집어치워라. 너희들의 삶이 그러면서 무슨 이게 예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다 없애시고 성전도 다 파괴시키시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남의 나라 땅에 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말씀.
그래서 거기서 회당이 생겨나고 회당마다 모여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 읽었어요.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동물 잡아서 피의 제사만 드렸다고요.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종교 예식의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요,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예전이 아니에요. 무슨 행사, 무슨 틀에 박힌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뭔가 신 앞에 내가 뭔가를 한다? 공덕을 쌓아 올려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룬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여서 행함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 왜? 자기네 나라에다 두면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평탄한 상태로 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한 5가구, 20가구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당을 짓고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걸 누가 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다 인쇄술이 없으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역청이나 이런 거 쓴 거예요. 막 써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보면 그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크겠어요. 양피지 이렇게 두꺼운 거 둘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 쫙 쓰면요, 막 이만한 게 이렇게, 그게 그냥 뭐 성경 이사야서 그저 몇 장 정도 그냥. 그러면 회당마다 그걸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회당 예배 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제일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성경 속에 성경을 그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답이 나와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을 종이에 글자가 인쇄된 것으로 아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거기서 멈춰도 안 되고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나왔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지금도 이제 사두개인들이 잡아놓고 그 밤에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막 다 와요. 다 와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붙잡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사형을 언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뭐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왕이다. 로마의 시저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게 뭐예요? 반역죄.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에 이르게 한 바로 이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또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쳤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누구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쳤냐고 묻는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해치려고 하지만 워낙 군중들 속에 이 병자가 일어나 찬양하고 뛰고 성전에 가서 모든 일들을 다 간증하니까 군중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의 능력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쳤구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그 행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기로 약속하면 풀어줄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 담대히 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가다 놓으려면 가다 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감히 세상의 권세자가 그 앞에서 꼼짝할 수 없어요. 그들이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풀어줬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에요. 자,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임의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다음에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오순절에 한 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의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5,000명이 또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들은 지금 잡혔는데 막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사설 감옥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불법으로 사람들을 막 감금하고 이랬는데 정작 그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의해서 또 5,000명이 새롭게 믿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겁 많던 베드로가 그 여자 하인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하는 게 나중엔 막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맞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권세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똑같은 상황에 벌어져도 우리들은 뭔가 늘 피해를 봐야 되고, 그죠? 네. 믿는 사람이니까 좀 양보하라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막,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부활의 신앙, 부활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죽음이 담겨 있어요. 부활 속에 고난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죽음을 견디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여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예수께서 대신 속죄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곧 성령이 오시리니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다 깨닫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을 지냈는데 제자들이 다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주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서는, 세상의 죄를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우리가 몸으로 믿고 체험하고 고백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요 부분,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부분만 딱 읽어보면, 복음서의 뒷부분과 사도행전의 앞부분만 딱 읽어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이 사도들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겁 많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갔던 이 겁 많은 제자들, 세상의 권력이 무서워서 집안에 숨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부활의 능력과 권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 선포될 때 그러면 그 전에 그 예수의 제자들, 그 잔당들을 다 잡아들이자라고 했던 그 무리들이 변화했습니까?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부활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타락한 지도자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제자들 또 잡으려고 막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 담대히 나섰을 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손대지 못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말씀을 마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미래를 향하여 불확실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역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것,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부활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 지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 부여잡고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교통 가르치시니 이 시간에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도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